안녕하세요. 4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세상을 의지하며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두려움과 원망과 걱정뿐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다급하고 근심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며 응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204장, 새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되게 막 뜨겁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 분위기나 정치적인 분위기는 되게 위험한 타이밍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 이 기독교인들 그룹에 대한 시선이 되게 차갑고 되게 비판적인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씻지도 않고 막 옷도 그지같이 입고 다니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딱 눈에 들어오면 옷을 사달라 그러고 신발을 사달라 그러고 머리를 자른다 그러고 막 깨끗하게 씻는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걸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치는데 특징이 있어요. 현대의 교육과 과학 문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논리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거를 그런데 베드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논리로 설명한다 한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육신으로, 영의 것은 영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되어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설교는 선포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별 얘기 안 해요. 그 대신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은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너희가 죽인 거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36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죽였지? 확실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언,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편 110편에 얘기한 다윗의 시, 다윗의 예언을 이걸 근거로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을 끌어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야, 다윗이 누구냐? 메시아의 모델 아니냐?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지. 그러면서 다윗을 통한 다윗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앞에 계신 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배웠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과 육체에 매어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육신은 죽으면 썩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었는데도 부활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31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절부터 읽을게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이거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라인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 다윗의 라인 그 왕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32절 31절 미리 본고로 천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봤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시로 쓰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말했어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 이건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에 갔다, 죽었다, 사망에 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 다윗이 1000년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알고 있었던 다윗의 상태가 그렇지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이 받게 될 경험하게 될 영혼의 상태 그 삶의 상태가 어떠했나 그것이 바로 25절 26절 나와 있는 얘기예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린 요동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항상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요동치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질병, 고통, 두려움, 심령의 불안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 혀는 노래하고 내 육체는 이제 희망 속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 삶이 어둡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35절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들을 그러니까 풋스톨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걸 밟고 올라서는 단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발로 밟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어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아날 거를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 신앙을 믿게 되면 내 아들 이삭을 드려도 다시 살아날 거를 믿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다윗처럼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죽어도 살아나는 그 담대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 다윗이 믿었던 부활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참 어둡고 막막하고 우울하고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렇지 내가 노력해야지 밝게 살아야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믿고, 하나님 나 안 믿어집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막혔던 심령이 터지고 하나님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다윗도,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저들의 살아났던 것처럼 좌절하고 주저앉고 우울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부활신앙을 심령 가운데 믿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삶이 새로워지며 역전되어지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